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침노당하는 천국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는데,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끝냈다, 다 빚을 갚았다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말씀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에 믿고 이루어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머리,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두 다리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건강하게 되죠.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 두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농사할 사람, 예배할 사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영과 영의 교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자라고 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줘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농사 짓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판이죠.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음의 밭이 어떠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요,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다른 죄는 다 없어졌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죄다.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라 침노하는 천국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사람이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천국에서는 근데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율법을 말하고 예수님은 은혜를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을 말하고 예수님은 신약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이라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삶을 의미하는, 그때까지 주님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노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침노를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침노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이제 뺏으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자기를 뺏어가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이죠.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다, 이것도 다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다, 다 지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이지만 지금도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차지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설명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의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빼앗기는 능력이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이제 빼앗기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빼앗기러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는 사람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차지하지 못하면 자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노해라, 네가 차지해라, 그 말이죠. 네가 내 생명을 차지하면 네 거가 될 거야. 네 생명이 될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빼앗기러 오신 분이다, 이 땅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배치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정한 대로 자기가 왔다. 그러므로 돌성전과 나무성전은 다 파괴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다 파괴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의 성전 안에서 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돌성전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성전은 파괴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의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돌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가 파괴되고 죽음으로써 그게 사라지면 영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예수님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나에게 자기를 이제 주시려고, 그러니까 천국을 빼앗기려고 오셨다, 이런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쳐다보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이제 주시러 오셨다. 자기를 배치하고 자기를 주러 오셨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들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내어주시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겠다, 공동체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예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 공동체가 하나의 예수,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참 진짜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고 만남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좀 달라 뭐 이렇게 해버리면요 공동체가 안 됩니다. 성경은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라는 건 모였는데 여러 사람인데 그게 하나예요. 그걸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나와 나 이걸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나예요. 나와 너가 없어요. 나와 나예요. 그걸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 그러면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자, 천국 침노한 자가 그때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을 침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침노당해야 그래야 천국이 빼앗겨지는 거죠. 자기의 생명이 빼앗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가요. 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자기가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면 구원받잖아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매달고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죽여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요. 자, 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휘장이 찢겨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휘장이 찢겨진다 그 내용이요. 그럼 휘장이 찢겨진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오늘 자세하게 좀 성경을 보면 이게 천국을 침노한다는 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겨지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기 산에서 이제 달리시면서 죽으시는데 저쪽에서 휘장이 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찢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들으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휘장이 찢겨져야 구원이 오거든요. 휘장이 찢겨지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려면 휘장이 찢겨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아직도 휘장이 이제 아직 찢겨지지 않은 휘장이 있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장이 찢겨져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과 같아서 소경과 같고 어둡고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찢겨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천국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휘장 찢겨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휘장이 좀 찢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겨지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성소가 성소 그리고 뜰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반대로 우리가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그렇게 반대로 올라가게 될 때는요, 그게 뭐가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 휘장이 찢겨지면 이제 일사천리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휘장으로 우리를 막았는데 그 휘장이 찢겨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놨거든요. 휘장이 찢겼어요. 예수님이 찢기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찢기시면 그 안으로 이제 우리가 통과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뜰, 성소,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앙생활, 구원받는 삶. 그 우리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 듣는 이유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휘장을 찢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여러분 그러는 건데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휘장이 찢깁니다. 그리고 그 찢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휘장을 이제 뚫고 지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죠. 그 생명나무를 차지하고 에덴 동산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자, 그럼 천국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갔으니까 천국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이 뭘까? 천국이 누구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지금 침노하에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자, 예수님을 침노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폭행하고 강포해서 강력하게 강제로 그를 폭력해서 들어가 예수님을 차지하는 것을 침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침노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 이것이 누가 이거를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침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는 침노를 당하는 거고 하나는 침노하는 자이고, 그죠?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를 위해서 침노 당하는 것이 침노 당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침노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뜻이다, 침노 당해 주는 것이. 그럼 우리는 침노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예수 십자가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침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침노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목적을 정확하게 내가 깨닫게 되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잘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잘 알게 되었다 하면, 잘 알면은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왜 영생을 얻어요? 침노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자, 내가 알게 되었다. 뭘 알게 돼요? 그분의 휘장을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게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 그리고 기노스코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요? 동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몸과 마음으로 안다, 체험하여 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저 마음으로도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도 알고 이성적으로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동침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뚫고 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뚫고 지나가는 그 동침을 의미하는데요. 자,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니까 예수님을 내가 죽이고 내가 예수를 알았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참 미안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슬프고. 그렇죠? 그분이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내가 죽여야 돼요. 그러면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는다면 내가 당당하게 죽이겠는데, 그분이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살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아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 미안함, 그 죄송스러움, 그 슬픔, 그 괴로움, 이거를 평생 안고 간다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뺏음으로써 그 천국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럼 뭔데 그 천국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빼앗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할파조라고요. 할파조라고 하는 것은 잡아 낚아채서 끌어올린다,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할파조. 그래서 할파조라고 하는 건 빼앗는다, 이끌어간다, 이끌려간다, 끌어올려간다, 불 가운데서 끌어냈다, 올려간다, 이런 것을 할파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빼앗았다, 빼앗겼다, 빼앗았다. 이 말은 우리가 들어 올려졌다, 끌어올려갔다, 이런 의미잖아요.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천국이라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뚫고 올라가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천국을.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다 차지하게 돼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건데 얼마나 성경이 필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알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자, 천국을 침노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옷, 그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옷을 입혀놨을까요? 옷을 벗겨놨을까요? 옷을 벗겨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벗겨놨다. 벗겨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옷 입고 나오던가요? 옷을 벗고 나오던가요? 옷을 벗고 나옵니다. 그 말은 옷을 벗고 있었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어린애라는 건가요? 다 컸다는 얘기인가요? 어린애라는 얘기입니다. 크면은 옷을 벗고 있으면 부끄럽죠. 크면 클수록, 그죠? 근데 옷을 벗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어린아이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아이 상태로, 벗긴 상태로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진짜 쉽게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을 만들 때 옷 벗겨놓고 만들었어요. 맞죠?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옷을 입고 있을까요? 벗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옷을 입고 있을까? 벗고 있을까? 입고 있지. 뭘 입고 있어요? 천사들은 옷 입고 있을까? 벗고 있을까? 입고 있죠.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봤어요. 그럼 하나님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지, 그분이 옷을 다 벗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자기는 옷 입고 있으면서 인간을 만들 때 옷 벗겨놓고서 만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이 아이가 어린애로 내가 만들었지만 이 아이를 어느 날 내가 옷을 입혀줄 거야 라는 그 옷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은 옷 벗겨놓고 창조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자기가 입은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여기 어떤 옷을 중간중간 입고 있나 이거를 보면 알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거벗고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뭐 만들어서 입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 치마가 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그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 입었겠죠, 자기들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옷도 아니야. 그렇죠? 그건 창피한 거야. 그건 입으나 마나야, 그건. 그래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입었다고 생각하고 허리띠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앞치마. 치마도 그냥 앞뒤 치마가 아니에요. 월남치마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앞치마예요, 앞치마. 이 치마면 앞치마고, 원래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할 때 그 치마라는 단어가 허리띠라는 단어예요. 허리띠를 해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허리띠나 뭐 치마나, 치마도 앞치마니까, 자, 허리띠를 해 입었다. 이게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옷이 완전해요, 안 해요? 이건 형편없는 옷이야. 이건 옷도 아니야,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뭐 입혀서 쫓겨내요? 아니, 옷을 입혔으면 그냥 데리고 있어야지 왜 또 쫓아내? 이상하죠? 가죽옷을 입혀놓고 쫓아내요. 이제 가죽옷 입었으니까 나가서 살만하지. 가죽옷 입혀놓고 밖으로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요. 가죽을 입고서 쫓아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 영원히 하나님이 안 만난다 그러면
그게 완전 원수 삼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 말이에요. 그게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할 거야. 가죽 옷을 입혀놓고 밖으로 쫓아냈어요. 용서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죽 옷이라는 게 원래 누가 입는 옷이에요? 가죽 옷은 누가 원래 입는 옷이에요? 짐승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옷을 입혀놓고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선악과 먹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옷을 원래 입혀줘야 돼요? 자기가 입는 옷을 입혀줘야지. 자기가 입는 옷이 어떤 건데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줬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입혀주잖아요. 뭘 입혀줘? 가죽 옷을. 엄한 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동물은 뭔 죄야? 죄 하나도 없는 동물이 그냥 딱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잡힌 거예요. 잡혀서 동물 하나 죽여가지고 그냥 딱 가죽 옷을 입혀줬네요.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이거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됐을 때 그냥 넘어가 줄게 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들을 반드시 혼냅니다. 혼내고 그 다음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것은 이미 난 널 용서할 거야 라는 말이고, 자, 가죽 옷을 입고 네가 유리하며 방황하게 될 거야.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될 거야. 다시 네가 날 찾아와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걸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침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짐승같이 침노해 오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그 짐승에게 물려서 죽는 거죠. 그 짐승에게 물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에게 물려서 죽이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기셔서 예수님이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이죠. 그 가죽, 예수님 그 몸 자체가, 그 육체 자체가 가죽이잖아요. 몸 가죽이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 그러면 그 몸 가죽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이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자, 막 몸이 막 빛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짐승 같은 모습으로 와서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가죽으로 죽는구나. 가죽 옷 입고 죽는구나. 저렇게 알몸으로 죽는구나. 가죽으로 죽는구나 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알몸으로 가죽 옷으로 죽으시지만 사실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를 깨달을 때는 이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을 때 뭘 깨달았을까? 자기를 죽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내가 죽었구나. 이거를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 옷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짐승 옷 입고 생활합니다. 그게 가죽 옷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인간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걸까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나그네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꼭 필요해서 준 것이 율법. 그 율법을 받은 그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모세 때에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마다 이게 물을 건너가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이라고 하는 건 반석에서 물 난다 이런 말 말고 침례를 받는 물이잖아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도 완전히 잠겨서 가는 거죠. 그죠? 물이 옆에 섰죠.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 구름이 있죠, 옆에 물이 있죠. 다 물로 덮인 겁니다. 그걸 뭐 침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도 완전히 위에서 딱 끊어지고 거기서 싹 건너가죠. 그러면 싹 덮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죠. 다 물로 덮이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침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다 죽음이라는 침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침례를. 그러면 그 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통과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조금씩 하면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계속. 휘장으로 막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지금 휘장 찢어지기 전에는 그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서 유리하며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 그때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는 축복. 자, 천국을 침노하고 폭력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 회개가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간다. 그 어린 양 예수를 내가 죽임으로써 내가 알았다. 아, 내가 죽였구나. 그게 내가 죽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 다니면서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러면서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아무리 상처받는 일이 와도 안 쓰러지는 사람은 안 쓰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죠. 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빛의 갑옷 그리스도라는 옷, 이것을 입어야 된다. 육신의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육신의 일 때문에, 너의 육신의 일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육신의 일이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는, 육신의 일은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서 그 그리스도를 채우면 너 어둠의 일이라는 육신의 일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의 어둠과의 싸움인 거지. 나의 어둠과의 싸움에서 빛의 갑옷이 이긴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에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죠.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못 서게 하는 게 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라니까요. 자기가 육신의 일 때문에, 자기가 육신이 좋으니까, 정욕적인 게 좋으니까, 음탕한 게 좋으니까, 거짓말하는 게 좋으니까, 교만한 게 좋으니까, 이 땅에서 좀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으니까,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자기가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어둠에 매여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늘 어둠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침노가 되냐고. 이게 뭔가 부딪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가 이렇게 싸움이 있어야 이게 침노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움이 없는 거야. 영적 싸움이 없는 거야.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막 칼 가지고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의 옷을 자꾸 입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바로 마귀의 계계를 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너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너와의 전쟁에서 그 휘장이 찢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차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모두 다 넘어지는 것은 뭐냐? 자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자기의 육신의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자기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가 자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예요. 예수를 몰라서입니다. 예수를, 그 어린 양을 자기가 죽인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직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는 것입니다. 뭐한테 지냐면 자기한테 진 것입니다. 자기가 싸워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침노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린 거예요. 후퇴하거나 멈춰버린 거예요. 앞으로 전진 나가야 침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싸움을 안 하니까 그냥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의 갑옷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전신 갑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옷을 입었잖아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었잖아요. 전신갑주 말씀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나가면서 그걸 입으면서 나가니까 그게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거지. 주님이 승리하니까 내가 진 거지. 이해가 돼요? 내가 질수록 주님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면은 승리라니까. 그게 이 땅에 지면. 근데 꼭 이기고 싶지, 꼭 자존심 부리고 싶고, 괜히 승질 내고 싶고, 괜히 자기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예? 왜 그렇게 해야 돼? 자기가 이기려고. 자기가 이기면 너는 계속 어둠이야. 너는 계속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 너는 침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계속 넌 어둠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어야지. 자존심은 세워서 이긴 것 같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 뭔가 교만해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좀 높은 채 한 것 같은데 이상, 기분은 이상해. 뭔가 이 땅에 뭐 정욕적으로 욕심적으로 내가 뭔가 이게 막 잘 돼가지고 뭔가 막 차지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분은 떨떠름해.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그 어둠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주님의 승리가 진짜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패배하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패배하겠다. 주님이 승리하도록 하셔야 되겠다. 내 육체의 일을 다 멸망받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가죽옷이 벌거벗겨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뭔데요? 예수님의 육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나잖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죽은 육체는 나잖아요. 이해가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육체는 결국 나야. 나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영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이라는 하나님이, 자,
육체를 입고 오셨다. 말씀이 죽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십자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육체가 죽는 거지 말씀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육체가 죽었으니까 육체가 죽을 때 동시에 뭐를 설명해 줘야 돼?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성막 천이 다 찢어져 버렸다는 거지. 성막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지. 왜? 그의 육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성막 휘장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지. 찢겨야 할 나, 찢겨야 할 휘장, 찢겨야 할 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휘장이 찢겨지면서 지성소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자 봐요. 천국을 차지한다는, 침노에서 천국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 말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이 결국 휘장이 찢겨져 내 악한 본성이 찢겨지고 내 악한 육체의 일이 찢겨지면서 그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침노한다. 천국을 침노해 간다. 그러면 결국 거기를 차지하는 것은 누굴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차지하는 거지만 사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누굴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누가 누굴 차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차지한다는 거지. 그런 천국은 나였죠.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천국이 될 거냐, 내가 지옥이 될 거냐 이거야. 내가 아직도 휘장이 찢기지 않은 육체의 일을, 육체의 삶으로 내가 지옥을 살게 될 거냐, 아니면 내 휘장이 찢겨짐으로 열린 길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생명의 나무를 먹고 생명의 나무 안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래서 내 휘장이 찢겨져서 내가 천국이 될 거냐 이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 천국 간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네.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 신부는, 자, 그리스도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사람 된 걸 의미하네.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네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둠과 빛이 싸움으로써 이게 그 어둠이 드러나고 빛이 이제 생성이 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되어 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은 주님의 육체다. 그리고 그 육체는 나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겨진다는 것은 내가 찢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죽어야 할 나라는 것을, 죽어야 할 가죽옷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것이 죽을 때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옷이 찢겨지면 이제 다 찢어 발겨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면 새로운 세마포,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찢겨져 속이 다 드러난 그 진리, 휘장이 찢겨짐으로써 속이 다 드러났잖아요. 휘장이 찢겨지면 그 지성소 원래 가지도 못했는데 그 지성소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영 깊숙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전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입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으려면 말씀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천국이라고요. 그럼 말씀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된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되는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좀 되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자, 휘장이 찢기고 지성소를 들어가게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뭘 만나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그럼 지금 언약궤 우리한테 여기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강대상에 뭐 이렇게 강대상을 언약궤라고 그러나요? 이걸 한 말씀 증거하는 뭐 단위니까 이걸 뭐 좋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언약궤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나무로 만들어도 되고 뭐 크리스탈로 만들어도 되고 뭐 그냥 서서 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은 마음의 성전이니까. 그런데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이제 언약궤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깊숙한 곳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변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를 뭐라고 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게 하였다. 그 언약궤를 만나게 했다. 그 언약궤의 영을 깊숙하게 경험하게 했다. 뭘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그냥 아버지의 뜻이 되셔야 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말씀이 됨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언약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궤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언약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일까요?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싸워야 하니까. 그 이름으로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다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은 떠나라, 이런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사람, 이게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 이름이 뭐기 때문에요? 언약궤니까. 그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게 언약궤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어떻게 해야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드러나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그냥 말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내까리지 말고, 이게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언약궤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휘장이 찢겨져야 된다고. 너의 육체가 찢겨져야 된다고. 너의 육체가 죽어야 한다고.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를 강탈해야 된다고. 폭력을 행사해서 예수를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그 예수가 너라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라는 육체가 찢어져 버려야 된다고. 너라는 육체가 폭력을 당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너의 휘장은 찢겨져 있는가? 너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찢겨져 있는가? 너는 회개한 자인가? 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이름이 네 속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휘장은 찢겨져 있는가? 가정에서 여러분 휘장이 찢겨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휘장이 찢겨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의 그 양심이 여러분을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언약궤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휘장은 찢겨져야 된다.
휘장이 찢겨진다. 육체라는 나, 악한 그 육체의 일, 악한 영적 존재, 그 육체의 열매, 이것은 찢어진다. 그래서 가죽옷이 사라져야 된다. 가죽옷이 사라져야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 그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옷이 바뀌었죠? 가죽을 입고 가는 거 아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입고서 가는 거 아니죠? 뻘거벗고 가는 거 아니죠? 분명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내가 입고 있었던 옷들이 찢겨나가야 진짜 세마포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천국을 침노해 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 위해서 여기서 침노해, 찢어 들어가야 되죠. 이걸 침노해,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 어둠과 싸워서 침노해서 들어가서 결국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천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가죽옷이나 입고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 하실 줄 아십니까? 치마 같은 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혼자 의롭다고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면서 뭐 허리띠나 메고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나는 교회 공동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신부입니다. 천국 신부, 교회, 그 교회를 만드시러, 건축하러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예수님은 자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천국을 빼앗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빼앗나요? 침노하는 자가요. 그것을 찢어 발기는 자가요. 그 어둠과 싸우는 자가요. 그 육체하고 싸우는 자가요.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 그게 뭐예요? 어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휘장이 찢겨나가는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그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침노에,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이 땅에 이제 침례를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쭉정이를 태우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태우는, 어둠을 태우는, 그 음녀를 태워버리는, 그래서 빛으로 살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그리고 신부로 살게, 그래서 그 창고에 드리는, 알곡을 드리는. 거짓 증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모르고 말하는 거, 예수를 모르고 말하는 거.
어린 양이 자기 속에 깊숙이 그 자기와의 어떤 그 하나됨이 아니었는데 그냥 말하는 거, 입으로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속에 진짜 예수를 죽인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죽여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를 죽여본 자가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죠. 철저하게 회개.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살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다 불에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창고, 알곡이 돼서 창고에 모아들여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말하는 것. 그래서 나를 정복하는 믿음, 또 내 말이 정복당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이 승리하도록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침노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요즘에 보면 그 올림픽 하거든요. 올림픽. 예. 옛날에 그 경기 같은 거, 올림픽 경기 같은 게 그 전에 로마 시대에도요, 그리스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 마라톤 같은 게 있었어요. 마라톤. 예. 그래가지고 그 마라톤을 이제 이기게 되면 월계수 나무 이렇게 이제 쓰여져 가지고 승리를 이제 상을 타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 경기 같은 걸 이렇게 있다 보면 1등 하는 사람이 어때요? 1등 하는 사람은 금메달 따는 사람이 하나죠, 그죠? 예. 금메달 따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겠죠. 여러분한테는 안 줍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요, 자기 땄을 때 여러분한테 갖다 안 줘요. 기분 안 좋죠. 그 사람들이 이제 1등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금메달 따고 그래요. 경기가 기분 좋겠죠. 근데 하늘나라 갈 때는 그럼 어떨까요? 하늘나라 갈 때는 가가지고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고 쭉 쓰면 여러분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하늘나라 올라갈 때 과연 여러분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각이나 했으면 좋겠다. 각이나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성경을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올림픽 마라톤 달리기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1등 상을 줍니다. 그게 1등 상을 주는데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1등 상은 누가 받나요? 1등 상은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달리기 해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 달리기에서 1등 상, 성경에 있는 그 1등 상을 받는다면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잘 모를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1등 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1등 상이에요. 예수님밖에 1등 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2등, 3등, 4등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1등 하고 우리는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한 100몇 등, 막 1000몇 등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 1등입니다. 왜 1등인지 아십니까? 천국만 올라가면 다 1등이에요. 왜 1등인 줄 알아요? 예수님 호주머니 들어가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호주머니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그 교회에 여러분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등 할 때 우리도 같이 1등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1등상입니다. 자, 여기 1등상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입니다. 1등상입니다. 한 사람만 받는 1등상, 브라베이온. 1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브라베이온. 1등상 한 명만 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이런 그 비유가 있죠, 그죠?
거기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작게 받은 사람 거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1등상 한 명입니다. 2등 없습니다. 꼴등도 없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1등이십니다. 우리가 가서 1등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야비하지만 예수님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1등 하는 겁니다. 그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서 같이 딱 예수님 1등 할 때 같이 1등 하는 것이니까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데나리온이 있죠. 한 데나리온씩 다 준다는 그 상이거든요. 그게 모두 1등상, 모두 똑같은 천국 보상인데요. 이게 누구를 준다는 얘기냐면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다 그 약속대로 준다. 이것은 변함없이해서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주고 더 주고 뭐 일을 적게 했다고 덜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다 1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스토스 상입니다. 미스토스 상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1등, 2등을 차등을 두는 상이 아니라 똑같은 상이라는 상의 미스토스 상입니다. 미스토스 상을 주겠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똑같은 상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미스토스 상을 주겠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그 삭이라고 하는 게 미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토스 상 똑같이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보상을 해줘라. 제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적게 받고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을 찾아봤기 때문에 이 미스토스 상이라고 하는 건요, 차등을 둬서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을 주는 것입니다. 1등, 2등, 3등, 4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집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미스토스라고 하는 똑같은 보상을 주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보다 상을 적게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보상, 예수님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어쨌든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못 들어갈까 봐 그런 거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바울이 받은 상이나 우리가 받은 상이나 다 똑같은 상을. 누구야 하면 그 상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큰 집 살고 작은 집 살고 이런 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미스토스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 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예전에 일을 더 많이 했다, 이제 지금 일을 좀 적게 한다, 이런 거 상관없다. 똑같은 상을 받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불태워지면 안 된다. 너 불태워지지 않도록 잘 예수를 보존해야 된다. 그런 예수의 상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여기서 미스토스 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큰 상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을 적게 했다고 작은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을 받는다. 그 보상 예수님을 똑같이 받는데 자기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는 사명을 맡았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스토스 상을 똑같이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거기 미스토스 상입니다. 똑같은 상을 주겠다. 차등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여러분 아시겠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똑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어떤 상? 미스타 포도테스라는 단어는 미스도스라는 이 상하고 아포디도미라는 의미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토스 아포디도미라는 말이에요. 미스토스라는 상을 너에게 넘겨준다. 너한테 넘겨준다. 미스토스 상을 너에게 넘겨준다. 이 똑같은 천국, 그 예수, 그 보상을 넘겨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목사하고 여러분 성도들하고 상급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취급하실까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똑같습니다. 미스타 포도테스, 그렇게 똑같은 천국 예수를 보상으로 넘겨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똑같은 예수, 그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될 것이다. 천국 예수님은 무조건 차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말씀이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차지하는 만큼 자기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똑같은 보상, 똑같은 예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예수, 1등만 하시는 그 예수, 너도 똑같이 1등할 수 있다. 그 주님을 너에게 보상으로 내려줄 거다. 문제는 뭐냐?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라. 그 침노에 들어가는 그 천국은 그 휘장이 찢겨져야 들어갈 수 있다. 너의 육체가 찢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지성소의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듯이 여러분 자신의 육체가 찢어져야, 그 죽음을 경험해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차지하고 그 천국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천국을 침노하여 그 천국을 차지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